본 말씀을 통해서 융성과 쇠퇴의 갈림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결과라고 해도 그 근본적인 답이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좋은 학생이 있고 좀 안 좋은 학생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똑같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한 사람은 성실하고 집중력 있게 했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긴 했는데 답은 똑같은데 결말이 다른 겁니다. 결말이. 융성케되는 것과 쇠락하는 것도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출애굽 당시 이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당연히 요셉이었겠죠. 요셉 지파가 가장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또 기세가 등등했겠죠. 프라이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그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특별히 에브라임 같은 경우 그 좋은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서 우리는 그 쇠퇴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융성케 되는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융성과 쇠퇴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융성케 되는 길을 걸어가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통케 되는 길을 걸어가시려면 뭐 새로운 것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잘 간직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쏟아지니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간직할까? 우리가 지금 받은 것, 현재 받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받은 건 누가 먼저 받았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았죠.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어떤 순서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인데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았다는 것은 이 장자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요셉 지파가 장자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두 몫이 나온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광야 시절만 해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컸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오늘 본문에도 봐도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것은 이 창세기만 봐도 요셉 지파라고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따로따로 나왔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이라고 합니다. 물론 땅을 얻은 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따로 나눠졌지만 그 분깃은 한 분깃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장자권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두 번째로 얻긴 얻었지만 입지적으로는 유다 지파도 유다 지파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유다 지파는 그 무게 중심축에 해당하는 것을 받았다면 조금은 남쪽으로 이 요셉 지파는 말 그대로 가장 중앙 지역. 아마 이 부동산을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 요셉 지파가 제일 좋은 땅 받았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를 겁니다. 딱 봐도 알 것이 1절만 보시더라도 1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1절만 봐도 여리고 베델 여리고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성이 여리고였고 그 다음이 베델이었고 이 여리고 지역은 돈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런 모퉁이 남태령에서 요금만 받아도 넘어오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충지니까.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땅 해서부터 요단 동편에서부터 바다 이리까지 지중 이리까지 거기가 요셉 지파가 얻은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땅을 얻었고 종을 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종을 받았으면 종을 받으면 뭘 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형제에 비해서 종을 받았으니까 바꿔 말하면 다른 형제들은 나만 못한 걸 받았으니까 조금 지적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요셉 지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7장 14절을 보시면 요사 17장 14절에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거 속이 뒤틀려가지고 다시 찾아놨습니다. 14절에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든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은 건데 이 요셉 지파는 이거 불만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고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우리는 한 분기만 주느냐. 더 달라. 17장 내용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요셉 지파가 좋은 땅을 얻었지만 이거에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온 것이고 또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게 더 좋다라고 말한 겁니다. 만일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감사제를 드렸어도 모자랐을 일인데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가족끼리, 족장끼리.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신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알맞은 거, 내게 유익한 거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감사 나온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 거기선 만족함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형제는 나보다 못한 걸 받았으니까 비교할 건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지족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원망의 말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같은 사랑을 주시고 같은 십자가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르게 주셔가지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다 다른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남이 가진 것만 커 보이니까 거기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물론 다른 사람께 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것이 내게 귀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유익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럼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거라고 없이 여기지 말라.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한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똑같은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을 지어서 하는 말이 너만 제사장 하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레위 사람인데 너만 제사장 하냐?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섬기려고 가까이 나오게 한 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장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제사장을 구하느냐. 다 제사장이면 누가 성전 그릇을 옮기고 누가 어떤 성막을 옮기고 누가 합니까? 그것도 큰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제사장의 분을 구하느냐. 만족함 없어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또 스가랴 4장에 봐도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다들 비웃은 겁니다. 거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때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께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고 또 우리는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아서 끝까지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 쏟아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게 뭘 줬다고요? 좋은 거 줬다. 내게 유익한 거 줬다. 이거 나한테 맞는 거 줬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이 좋은 걸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지금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이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이거 누가 인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이 되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야지만 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곧 융성의 길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분깃 외에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자기 성읍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사실 그 땅 자체만 놓고 보면 므낫세 지파가 더 크죠. 므낫세 지파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요단 동편에도 땅을 얻었고 서편에도 땅을 얻었습니다. 양쪽에 반반씩 땅을 얻었고 크기로 보면 에브라임보다 더 많은 땅을 얻었지만 에브라임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좋은 것을 얻었고 또 그 므낫세 형의 기업 중에서도 자기 성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받은 복은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조상 때문에 얻은 겁니다.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나무가 샘 곁에 심겼으니까 이거 수분이 항상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번성하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한 겁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 때문에 그 더 많은 2배의 몫을 얻은 거죠. 거기다가 이 에브라임은 플러스 해가지고 요셉 때문에 무성한 샘 곁에서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또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갑니다. 야곱이 이제 그 2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차자였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근데 왼손으로는 장자였던 므낫세 머리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장자를 더 축복을 해줘야지 오른손 왼손이 무슨 의미냐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억지로 아버지 오른팔을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하면서 자신의 우수로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준 겁니다.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다는 얘기죠. 에브라임을 더 앞세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복을 받은 것은 자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선조였던 요셉 때문에 또 야곱의 그 할아버지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 실력이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12지파가 있는데 내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그 당시 지금 이 여호수아 때만 해도 시대가 한참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요셉 시대 동시대 때 상황을 보게 되면 뭐 루벤이나 레위나 유다나 요셉이나 같은 형제죠.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조카들인데 자기와 같은 지금 학렬에서 한 지파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편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보다 분명 어린 자들인데 그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또 요셉 지파라서 뭐라 말도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했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형들과 뭐 동등하다. 물론 그 다음 세대들이야 상관없지만 그 시대부터 게다가 이 에브라임은 차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형을 제치고 야곱의 우수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요. 또 우수로 받았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땅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라 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겼어야 되겠는데 실상 그랬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미 저건 내 거라고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이미 조상 때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이걸 변개할 게 없으니까 이거 뭐 따놓은 당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 감사도 사라져, 간절함도 사라져, 철저하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떤 한 학생이 생각이 났는데 전에 그 판교 지역에 학교에 있을 때 학생 하나가 정말 안 좋게 표현하면 휴지통에 집어넣고 싶은 그런 정도의 인성을 가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아주 그냥 행실도 그러하고 뭐 수업 시간에 라이터로 그냥 불 피우고 있으니까 선생님 저거 잡아냈거든요. 안 했다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끝까지 우겨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학생부로 넘어왔는데 제가 그 학교 폭력 담당이라서 걔를 설명하는데 뭐 없는 거예요. 선생도 없고 위도 없고 뭐 칼로 다 찌른다 그러고 아무튼 뭐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또 그 행실이 안 좋았는데 그 애가 사귀고 있던 여학생이 우리 반 애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도 생길까 봐 주의하면서 볼 때마다 이제 데리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냐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하고 살래? 공부해야지 정신 안 차리냐? 앞으로 너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그 학생 입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당연하던 듯이 저거 아파트 상속 받으면요 팔아가지고 당구장 할 거예요. 그 아버지 자기 거라는 생각이 이제 저 아파트 아버지 아버님 돌아가실 거니까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아파트 이제 내 거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당구장 차릴 거랍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럽진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넌 좋겠다 그런 마음 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뭐더러 공부를 해요? 저거 팔아가지고 당구장 할 건데 그 수억 나가는 그 아파트 집이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당구장 할 건데 마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에브라임이 요셉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고 따놓은 당상과 같은 그 복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간절함도 처절함도 하나 앞에 그런 전심도 다 살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 본문에서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요셉 시대에 야곱이 우수로서 에브라임을 복을 줬지만 이 가나안 이 분배 땅에 있어서는 므낫세가 다시 역전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결국 어떤 상태였는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증거가 있는데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에서 구약 996쪽, 996쪽, 이사야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지금 에브라임에 관하여서 말하기를, 물론 에브라임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대명사도 있겠지만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만한 면류관이여 취한 자여.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물론 이 당시는 이미 이 가나안 정복 이후 시대입니다. 이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똑같다라고 이 에브라임의 자세가 이와 같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 2년 만에 시내산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땅에서 했는데, 그 첫 번째 1차 인구조사 때는 민수기 1장에 보면 4만 5천 명이었고 2차 조사 때는 26장에 보면 3만 2,500명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인구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인구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받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이미 요셉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야곱으로부터 우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간절함이나 혹은 하나 앞에 철저한 마음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나가고, 또 오늘 본문에서 17장 아까 4절 본 것처럼 우리 이것만 주는 게 무슨 말입니까?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 마음 자체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철저한 은혜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 실력으로 되었다. 내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 수완이 좋아가지고, 내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챙긴 거니까, 내 은혜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간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도리어 그들을 망가뜨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믿음을 썼으면 정말 좋은 본이 되었겠죠. 근데 그 좋은 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들이 쇠락해가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일을 나가시는데, 일을 나가시면서 이제 그 생활하시느라고 돈이 그렇게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집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방치가 된 거죠.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용돈을 주고 간 겁니다. 용돈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줬죠, 많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그 돈맛을 서서 아는 거죠. 그래서 오락실 다니고 막 펑펑 쓰고 하다가 나중엔 집을 나가버리는. 부모가 이제 땅을 치는 거야. 땅을 치고 가슴 치고. 어떻게 보면 돈 있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린아이니까 이걸 내가 돼지저금통에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 못 했겠죠. 환경은 분명 좋은 건데 그것을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패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일교회 와가지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좋았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좋고, 전에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형편에서는 나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이 환경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영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일본에 있을 때 조그맣고 집도 없었고 방도 없었으니까 예배당 있으면 이 한쪽이 방이었고, 사무실이 없으니까 강대상 뒤에서 책상 펴놓고, 그 습관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직접 목욕실이 너무나 큽니다. 저에게는 부담될 정도로 커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 안 입고 여기 내려옵니다.
느낌 자체가 달라요. 느낌 자체가. 그때만 느끼는 게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이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간절한 상태? 이거 아니면 절박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거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목회자의 심정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개인이 삶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보통 돈이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여유로운 삶이 있으면 잘할 것 같죠?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보여준 예가 단적인 겁니다. 그 에브라임처럼 그 따놓은 당생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먹고 살게 충분하니까. 나중에 내가 돌아갈 거 충분하니까. 저거 팔아가지고 그냥 당장 차리면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어차피 좋은 거 들어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이거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로 영적 긴장감을 줄지라도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융성케 되는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되 잘 간직하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 유익한 거 주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도리어 나를 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실력으로 여기 이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융성과 쇠퇴의 갈림길에서 이 융성케 되는 길을 걸어가시려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직장 동료를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이거 하나님이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깨닫고 신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줄 때는 계속 고집하다가는 이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신속히 돌이켜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킨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였다면 17장에 가서 왜 우리 한 분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16장 4절에서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자, 여기서 특별할 것도 없는데 이게 뭐가 사인인가? 창세기에서 보면 누가 먼저 앞섰는가 하면 성경에서 대놓고 말한 겁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게 하시고 므낫세 같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거든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찾아있음을 불구하고. 근데 4절에서 요셉의 사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순서가 이제 바뀐 거죠.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에 넘어가면 이 브리스게르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이 도중에 바뀌게 되는데 이건 믿음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바뀐 것을 보는 순간 이 에브라임이 깨달았어요. 물론 이 당시 성경이 그 당시 쓰여지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하여 나갈 때, 그게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한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취소한 건 아닌데 그들이 계속 믿음 쓰지 않고 원망하고 나가니까, 믿음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믿음 쓰지 않고 그렇게 나가니까 두 분기 달러 때를 쓰고, 땅이 모자라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취하여 얻겠다.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래? 그럼 너네 가서 개척을 해라. 근데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냥 편한 거 달라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사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경고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약속하시고 또 형통한 길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환경 되고 이것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 받을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이고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너 어디서 그 첫사랑 떨어졌는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들을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었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을 하고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켜 바른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쇠락의 길을 피하고 융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융성의 길과 쇠퇴의 길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융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셋째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실수하였던 가장 치명적으로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 판단 섞고 자기 생각 앞세우고 물질적인 것 우선주의로 나가게 되면 에브라임 같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이거 쇠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쇠락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태도를 갖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 어디 있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본문 10절에서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사실은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죠. 우리 15장 마지막 절 15장 63절에 보면 15장 63절에서 예루살렘 거민 여부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니라. 뭐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는 중대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는데 여기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거고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럼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건 무슨 차이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아는 거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안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이 갈렙을 위시해서 힘써서 싸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거기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부스 땅은 여기는 너무나 요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못 쳤습니다. 이 여부스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그럼 언제 함락되었는가 하면
다윗 때 다윗이 함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무엘에 보면 이 다윗이 여부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했을 때 여부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너희가 못 온다고. 네가만 올라오면 우리는 소경과 절뚝발이가 나가도 이기겠다. 그 말 듣고 다윗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종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네 저기 올라가거든 소경과 절뚝발이들부터 쳐라. 애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만큼 견고한 요소였기 때문에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안 한 거죠. 안 한 거. 왜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다 내쫓아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앞섰다는 겁니다. 섞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용서한 길이 아닌 쇠퇴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놓고 자기 판단 집어넣고 자기 경험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도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는가?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7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한 분깃만 줍니까? 그러니까 너는 큰 민족이니까 가서 쳐서 싸워 얻어라. 그 말인즉슨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큰 민족이라고 한 걸 보면 쫓아낼 힘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 이유. 10절을 보면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거 부려먹으려고 이거 안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록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사역하는 종이 되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들의 종이 쓰던 얘기죠. 반면 유다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봤을 때 유다가 좀 멍청한 거 아닌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에브라임 참 똑똑하다 이 사람들. 그거 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얼마나 좋은가 그거. 그 가나안 사람들 굳이 뭐 죽일 이유가 있냐? 살려두고 그 사람들 갖다가 종으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은가?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훨씬 좋은 방법을 쓴 건데 그게 이제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어느 게 내게 더 많은 경제적 유익을 줄 것인가? 이거 봐서 안 되고 우리가 두드려야 될 계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두들겨서 어떤 것이 더 온전한 말씀 순종에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버리라고 하면 그건 아쉬워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힘써 취하라고 하시면 이것이 내게 큰 부담이 되더라도 취하는 것이 성도의 계산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 상황에 너무나 노출되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못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면 융성한 길로 들어갈 것이요. 그 말씀에 자기 생각 섞고 경제적 유익, 물질적 유익 섞어내면 쇠퇴길로 향하는 겁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려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르신 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어긋난 길로 갈 때, 바른 마음 품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를 날리실 때 그 메시지에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여서 비록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수는 생겨도 거기 인간적인 수를 더하고 머리를 돌려서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의도적으로 안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쇠락의 길에는 우리의 등을 보여주고 융성한 길에 우리 얼굴을 비춰나가는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